창세기 백문백답 빛과 태양계와 별들의 창조 날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빛의 창조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이 창조주간 첫째 날에 태양과 별들도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적,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요, 첫째 날 지구가 우주 공간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려면 중력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도 함께 이미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창조주간 첫째 날 이 행성들은 지금처럼 나타나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지구와 더불어서 함께 존재하다가 넷째 날에야 나타나게 되었다,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첫째 날부터 지구가 허공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과학적, 이성적 논리에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태양빛 자체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1절의 천지의 의미 속에 빛을 가진 태양이 포함되었고, 또 태양은 첫째 날부터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태양빛은 셋째 날까지 지구의 안개층을 침투해서 낮과 밤을 오게 했지만 넷째 날에야 드디어 완전히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에 따른 성경 해석, 주장하는 근거, 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창조주간 넷째 날인 창세기 1장 16절에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라고 했잖아요.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지 않고 만드사, 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해 두신 것, 바라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장 16절에서는 그냥 아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타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땅에 주초를 놓고 이렇게 하실 때, 그때 하늘에 있는 별들이 기뻐서 노래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날 이미 별들이 창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라와 나타나다에 대해서 볼게요. 1장 3절,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하심의 빛이 있었다. 예히, 하야 동사가 이제 이렇게 명령형이죠. 예히. 여기서 있으라를 나타나라고 해석하게 되면 창조주간 넷째 날의 1장 14절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명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장 14절에 이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1장 16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아싸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14절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걸 1장 16절에서는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있으라가 나타나다인데 1장 14절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는데 이 광명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타나다는 만드셨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각각의 의미를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보여지다라는 의미죠.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이게 죄기형이 되면서 이제 보여지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용례를 보면 창세기 9장 14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만들다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들을 쭉 인용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 곳인데요. 라라는 단어의 제기형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스라, 예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는 거죠. 이스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이 나타나라 라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용례상이나 의미론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그렇게 풀어보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다와 아사, 우리가 만들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이 바라, 창조된 별들, 태양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만드사 아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 그렇다면 바라와 아사가 과연 그런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 나타난 바라의 용례는요, 실제로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르다, 새기다, 낳다, 출생하다,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살찌다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지어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가? 바라가요. 그런데 이제 아사, 바나, 야짜르, 그냥 만들다, 또 이렇게 짓다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사람도 만들고 짓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사, 바나, 야짜르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안 되는 거죠. 바라는 오직 절대 창조에만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사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나 야짜를 하실 때는 이 단어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 하셨다는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아사 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나 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야짜를 하셨다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에는. 자, 이런 면에서 창조하다로 번역된 바라와 만들다로 번역된 아사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하셨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 천지 아닙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사 하셨다고 말씀해요. 바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아사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요. 나 여호와가 엿새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말로 창조하고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아사,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와 아사는 동일한 의미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사하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바라 하셨다는 겁니다. 아사하자 하시고는 바라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사와 바라는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보면 이제 이 단어를 굉장히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사하자 하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바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바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바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사와 바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개역 성경에는 그가 지으시던으로 번역했거든요. 아사 단어입니다. 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아사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바라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아사 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엿새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엿새 창조, 6일 창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엿새 동안 아사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라와 아사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발화하시며 만드시던 아사,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같은 의미죠. 근데 두 번 이 같은 의미가 중복되면서 강조하시는 용법입니다. 아사와 발화는 여기는 중복 의미로, 같은 의미로 중복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발화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아사하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발화하실 때 이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사하시던 날에 같은 의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보면 이 바라 아사를 다르게 하니까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창조하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사를 어떤 때는 만드신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지으신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창조하신이라고 이렇게 그 문맥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용어를 번역하는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바라와 아사는 동일한 의미다. 창세기 1장 21절 볼게요. 여기는 보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발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장 19절에 보면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해요. 야자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때도 사람을 야자를 하셨대요. 사람을 아사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발화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야자를 하셨대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막 억지로 구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 창세기에서 발화는 야자의 의미죠. 이 말씀 가운데는요. 자, 그 다음에 2장 7절 사람을 야자를 하셨다. 2장 19절 공중의 각종 새를 야자를 하셨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이러면서 빛을 야자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하셨다고? 야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은 발화하셨대요. 근데 평화는 지으셨다. 아사하셨대요. 환란도 창조하셨다. 발화하셨대요. 자, 이 야자를 발화, 아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근데 어떤 때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문장을 그죠? 좀 시적으로 또는 운율이 있도록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그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해내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발화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사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라와 아사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아사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바라, 창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아사를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옳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옳지 않은 거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용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 창조이지만 하나님께서 발화하시거나 아사하시거나 바나 야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모두 동일한 의미라는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발화는 할 수 없다. 발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 창조이다. 근데 사람은 아사, 바나, 야자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에 7절 그때의 새벽별들이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고 누가 그 주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욥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천지를 창조해 그때 이게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첫째 날 이미 태양이 별들이 창조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 그 첫날 아니냐, 이때 그때 새벽별들이 이미 기뻐서 막 노래했잖냐, 그러니까 별들은 이미 첫째 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잘 한번 살펴보죠. 자, 본문은요, 의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과 막 논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막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생각,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되물으시는 문맥이잖아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막 퍼붓기 시작하세요. 그게 이제 4절부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 본문 4절에서 6절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드실 때 욥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조화롭게 만들 때 여기서의 이 지혜와 이 원리와 이런 것들 네가 그거 아냐? 네가 뭘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오묘한 질서와 원리 네가 알면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절, 4절에서 6절 안에 뭐 나옵니까? 도량법을 정하고 준성을 띄우고 주추를 놓고 모퉁이돌을 놓을 때, 이 말씀은 뭡니까? 즉 땅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실 때를 의미하잖아요. 첫째 날은 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게 막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물속에서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토후보고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7절에서 그때에는 땅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땅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그때 너 뭐했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별들이 노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7절을 그때를 첫째 날로 보는 것은 의미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죠. 물속에 잠겨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은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나와서 육지를 형성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내치에 짠 창조된 별들이 딱 바라보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예, 아름답게 꽃이 피고 푸른 벌판에 있는 그 식물들이 있는, 그러나 아직 동물들은 없었겠죠. 넷째 날이라면. 예, 굳이 따지자면요, 그 아름다운 뭐 나무들이, 과일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는 거죠. 별이 만들어지면서 본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첫째 날 땅이 아니에요. 예. 자, 또한 궁극적으로 보면 별들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기뻐 소리를 지르게 했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첫째 날 땅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창조가 완성된 아름다운 땅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문맥적으로 더 맞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창조주간 전체가 진행되고 완료되어진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요, 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도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새벽별들이 기뻐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별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천사의 무리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의 주석에 따른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읽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때 빛을 창조하신 거라고 읽는다면, 넷째 날 1장 16절에서 광명이 있어 라고 할 때 있어라 예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 광명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아싸, 별들도 아싸 하신 거죠. 이렇게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태양이나 별들을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날 만드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 이성적 생각으로 읽지 않도록 강조하시는 듯 말씀하시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막 반복하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몇 번 나옵니까? 11번 나오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예히 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평형 이런 거 아닙니다. 중력적 평형. 창조주간 첫째 날 지구는요, 다른 천체들과 중력적 평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과학과 이성은 존재해야만 할 것 같은데 식별되지 않는 그것을 오늘날 암흑 물질이다, 암흑 에너지라고 막 부르지만 히브리 1장 3절은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의 첫째 날에 태양과 별들이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임을 살펴봤습니다. 태양 창조 전 빛에 대하여는 제22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46장의 이집트 이주 명단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레위의 아들 고핫 문제에 대해서 보강 겸해서 댓글 특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